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애쓰셨습니다. 더 많이 계시는데 오늘 날씨가 좀 추워서 대표 선수만 나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사실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헌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교회학교에서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을 품고 사역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이쪽 지역에 중학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 보니까 세상에 말 안 들어. 와, 교회부 목사님 와서 앞에 딱 서 있는데 자기들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지금까지 내 설교, 한국에 와서 설교하면서 가장 힘들었어요. 들어먹지를 않아, 들어먹지를 않아. 어쨌든 이 귀한 사역을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우리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셔요.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속에 오늘 독특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전체 속에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사야 56장에 2번 기록이 되는데, 왜 이 단어가 독특한 단어냐면 영어로 이제 foreigner라고 해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 전체의 배경은 유대인 배경입니다. 유대 사람들 배경, 특히 뭐 이스라엘 사람, 그 유대인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약간 개념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 시간이 있을 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말씀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영어로 젠타일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 세상의 기타의 모든 민족과 종족을 그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냥 통틀어서 이방인 그래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7번 나오는데 오늘 2번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또 하나 독특한 단어가 이 고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런 단어도 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고자가 뭔지는 다 아시죠? 설명이 필요합니까? 다 아시죠? 네. 그럼 왜 이 단어가 나왔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쓸만한 남자들을 책출을 해서 바벨론 그 왕궁의 환관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쓸만한 남자들을. 그러다 보니까 고자들이 많이 탄생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고자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 마른 나무처럼 생각한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과 고자들이 여기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이 바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계시록 3장에 보시면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 3장 20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두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두드리시지만, 두드리는 예수님에 대한 음성을 듣고 반응은 누가 보여야 하는가?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은 내 몫입니다.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건강도 똑같아요. 길게 살고 짧게 살고 그건 하나님이 속아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의 존재잖아요. 그런데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좀 건강하게 살고, 사는 동안에는 좀 씩씩하게 살고, 사는 동안에는 병들지 아니하고 살고, 거기에 대한 몫의 책임은 내 몫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셔야 되고, 몸에 안 좋은 것은 드시지도 말고, 따라서 말하세요. 주는 대로 먹자. 입맛대로 드시지 마시고 식단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것은 내 몫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걸 지켜가야 되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대신 움직여 줄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문을 열고, 기도 앞에 문을 열고, 은혜 앞에 문을 열고, 성령 앞에 문을 열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먹으리라. 그게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붙어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자.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거하는 자, 영어로 remain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거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보시면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이사야 56장이 바로 어떤 지금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결국 이것이 세계 선교의 어떤 정점을 이루고 있는 장입니다. 유대인들만 중심으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넘어서서 이방인 지역까지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룬 성경이 요나서예요.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 주제 자체가 국제 선교예요. 그게 이제 그런 것처럼 이방인 중에서도 고자 중에서도 신체적인 결함이 있지만은 그들 중에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큰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종이 한 장은 금방 찢어져요. 그렇죠? 이 종이 아무리 튼튼한 종이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종이 자체는 약해요. 금방 찢어져요. 찢어지는데 이 종이를 바로 이 성경 말씀 한 복판에다 딱 집어넣으면 어때요? 찢어질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이 딱 되어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마귀와 사탄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혼자 있으면은 쓰러지네. 혼자 있으면 찢어지고 구겨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이방인과 고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되고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 이 말씀이 두 번씩이나, 오늘 8절 말씀에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첫째는 영원한 이름을 주리라. 영원한 이름. 여러분,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성전, 내 집에 있는 내 딸과 아들보다도 더 기념이 될 만한 영원한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결국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원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 말씀, 그 약속을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이냐면 만민이 기도처, 만민의 기도처, 만민이 기도하는 데 집으로 그들을 인도하리라,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이 놀라운 역사의 약속을 누구에게 지금 해주시고 있는가? 이방인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해주고 있는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의 공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된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가 어떤 곳인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해보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요, 인간의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로 의해서 구성이 되고 인간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인간이 꾸려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시면서 이 교회는 내 집이야, 그렇게 말할 만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복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면서 이건 내 집 아니여, 네 집이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인 노릇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을 하시고 하나님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시면서 그래, 이 집은 내 집이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믿는 모습도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드러나지도 않고 그런 집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건 내 집이야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의 두 번째 핵심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누구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참 묘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냥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해주면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냥 참 껴안아주기도 힘든 친구들이에요. 완전히 틴에이저, 이걸 럭비 공보다도 더 돌출 행동을 많이 해서 어디로 튕길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그냥 먹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피자도 그냥 먹여야 되고 여름엔 아이스크림도 먹여야 되고. 사람이 참 묘합니다. 이게 열리면 입이 열리면 이것도 열립니다. 근데 이게 딱 닫혀지면 이것도 닫혀지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제단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보여지도록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이 단어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영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가 11장 2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지.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아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 알아서 해줘요. 그러나 요청할 때 아버지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딱 가가지고 의사 앞에 딱 서가지고 선생님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병원 가서 그러십니까? 가장 먼저 의사가 묻는 말이 있습니다. 증상이 어때요? 그래 입 딱 다물고 알아서 하세요. 실력 좋다며요. 의사 선생님 알아서 하세요. 근데 알아서 하겠는데요. 어디가 아프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 분 계세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앞에서 내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아야 돼요. 그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기도의 출발. 아폴로 13호라고 하는 이 우주선이 1970년에 아폴로 13호가 이제 달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갔다가 이 돌아오는 길에 연료 탱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상 나사 컨트롤 지상 관제소에서 그래 이제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연료 탱크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 보았지만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사태가 됐을 때, 그때 대통령이 니슨 대통령이었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다음에 레디오 줄에 연설을 하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였습니다. 우리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지막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아폴로 13호가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게 아폴로 13호가 무사히 태평양 바다에 제대로 착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살아서 돌아온 다음에 이 닉슨 대통령이 다시 주례 라디오 연설을 하면서 기도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나사라고 하는 우주항공. 거기에 직원이 한 4,000명 정도 돼요.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95%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과학자들은 신앙이 없으리라 안 그래요. 오히려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제대로 지식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순진하게 기도해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것이 아니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사 직원의 95%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 그때부터 생긴 하나의 관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주 왕복선을 띄울 때 반드시 기도하고 띄웁니다. 그게 이제 1970년도에 있었던 아폴로 13호 그 사건, 그 이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이 교회에 오는데 뭐하러 오는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 이것은 십계명에서도 나오는 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뭘로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왜? 이것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달력을 보시면은 회교도 이슬람권의 달력은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권의 달력을 제외하고 이 세상의 그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 가서 달력을 보더라도 이 주일은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 왜 빨간 색깔로 그렇게 했을까? 재미있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날은 파란색이든 검정색이든 막 달려가다가 빨간색은 스탑! 모으는 거 그쳐라 이 말. 그러니까 이 주일이 되면, 거룩한 안식일이 되면 그때는 일하지 말아요. 왜? 그래야 내 몸이 살아요. 여러분 몸이 무쇠덩어리가 아닙니다. 몸을 계속해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그냥 젊었을 때나 연세 드셨을 때나 사정없이 이 몸을 계속 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쉴 때는 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 자체가 쉽게 망가져서 오라고도 안 했는데 먼저 가면 하나님 앞에 혼난다니까. 좀 일하다 오라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게 그냥 무지몽망하게 몸을 쓰더니 그냥 그렇게 와! 혼나. 그러니까 오라고 그럴 때 가세요. 오라고도 안 했는데 가기만 해봐라 그냥. 그러지 말라. 그래서 이 주일이 되면 빨강색 스탑!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빨간색으로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드는 날이다. 그래서 빨간색이고, 또 하나 빨간색으로 한 것은 색깔을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은 다른 날하고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이 주일 성수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이에요.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현대인들이 하도 바쁘니까 왜 1부, 2부, 3부, 4부 이걸 왜 이렇게 나누었느냐면 공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하도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출근하는 분도 있고 뭐 일을 봐야 하는 순간도 있고,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나누는 이유예요. 어느 예배든지 주일 와서 하나님 앞에 성수, 어느 일이든. 여러분, 지금까지 주일을 범하고 잘된 경우가 없어요. 주일을 지키고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일에 영국을 주일날 특정하고, 히틀러가 주일날 영국을 침공했는데 그 주일 범하고 영국을 침공한 히틀러는 역사 속에서 망해버렸어요.
1941년 12월 8일 주일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합니다. 결국 일본이 어떻게 됐는가? 히로시마 원자폭탄 맞고 두 손 들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이잖아요. 북한이 주일날 새벽을 틈타서 주일을 범하고 그날 공격을 했잖아요. 어떻게 됐는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지금 완전히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느 개인이든 어느 국가든 민족이든 주의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 주의를 지켜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내 생명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교회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주일 성수는요, 이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1959년 9월 27일 이 날짜를 제시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1959년 9월 27일 옛날에 이제 소련 붕괴하기 전에 소련의 수상이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수상이에요. 총리. 이분이 이제 미국을 방문합니다. 방문을 해서 그때의 대통령이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이거든요. 바로 이제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정상회담을 그날 정상회담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이 1959년 9월 17일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소련의 총리가 무슨 교회를 갈 신앙인이 아니니까 내가 왜 교회 가냐고. 당신하고 정상회담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냐고. 그러면 그러면 말어. 근데 나는 갔다 와야 되겠어. 그러면 1시간 30분 동안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후르시초프가 정상회담 장소에서 기다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시간 반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리고 나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이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이 대통령은요 아주 믿음에 대해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믿음으로 제대로 딱 서 있으니까는요,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통해서 세계사 역사 속에 굵직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944년 6월 6일 무슨 날이냐면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누구도 안 된다고 했던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걸 딱 하고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이게요 완전히 날씨가 뒤바뀌어져 가지고 독일 군들이 다 점령을 해서 이제 조금만 가면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게 뭐 상륙작전이고 뭐고 다 끝날 그런 순간인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이끈 사람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에 그 백악관의 강요 전부 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미국의 역사 속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그 시절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 하던 그 시절이고, 공립학교에 성경을 공식적으로 가르치도록 한 것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그 시절이고, 또 하나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백악관에서 국가 조찬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걸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정리합니다. 이방인인데 어떤 이방인인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두 번째, 이방인인데 어떤 이방인인가? 안식일을 잘 지켜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이름을 주리라. 그리고 내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그들을 이끌리라. 그래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